오늘 깜짝 놀라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래서 아주 놀라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를 마치죠. 그리고 8장 1절에 하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죄와 불행의 세계로 내려오셨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죠. 만일 그것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만 잘하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삶, 의미 없는 기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찾아야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궐이 있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곧잘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아니고요.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모여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로마 출신이죠. 그리고 이 장교들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행운아들입니다. 엘리트죠. 이런 로마군의 엘리트가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간구를 하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노예, 그러니까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감동시키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하셨죠. 구약에서는 다윗 잘 아시죠. 성전 지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지지도 않았어요.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갈렙도 있죠. 갈렙도 마음을 잘 먹어서 복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이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복을 주셨어요. 갈렙도 마음을 잘 먹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역사는 4개의 큰 위기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쉽지 않죠. 우리 보러 당장 떠나라고 그러면 부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조카인 롯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계속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인들의 싸움에 결국 롯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죠.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식마저도 떠나버립니다. 포기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하이라이트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그 자식마저도 포기하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생애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오직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만 신자의 성품이 개발되고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전체로 따지기면 45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은 목회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그때마다 저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나 보면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제가 기도했을까요?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욕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이나 달란트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세기 위대한 설교가가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웃집의 개 한 마리가 늘 부서진 울타리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아끼던 목사님이 그 개를 싫어했어요. 잘 갖고 놓으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하루는 정성껏 화단을 매만지고 있는데 역시 그 개가 부서진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옆에 있던 나무 토막을 집어서 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던져진 나무 토막을 입으로 물고 오더니 목사님의 발 앞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개가 자기를 믿어준 그 신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꿇어앉아서 그 개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착한 개야, 앞으로 어느 때나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오너라. 강아지도 주인을 이렇게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훌륭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백부장을 닮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중풍병자는 주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으면 축복이고 안 나으면 저주라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여기서 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농촌을 위해서 어촌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감동받았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물건이죠. 사고 팔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신의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시받을 인격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 내가 무시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이 확실하고 신속한 기도는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기도죠. 푸틴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을,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교의 아주 신실한 신자입니다. 이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죠. 내 주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나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절이죠, 일종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 그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하인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나 주었던 믿음과 아울러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과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어느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밖으로 우우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아, 노수도사가 왔구려.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노수도사는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접시를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수도원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노수도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는 곧장 식당으로 가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한 달, 또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을 접시만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그 노수도사를 얕잡아 보고는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즈음에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책 잡힐 일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며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수도원의 원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 수도원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했고 또 이곳으로 파견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수도사가 원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모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늙은 수도사가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노수도사가 그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노수도사는 어떤 명령도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겸손 앞에서 모두가 변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 감동을 받으십니다. 셋째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수받고 성령의 불을 내리고 체험해야만 믿습니다. 방언하지 않고 안수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믿음, 환상적인 믿음은 바람과 같죠. 여러분, 그런 체험을 얘기한다면 옛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그것만 봐도 기절을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 광야에서 어디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죽기 딱 알맞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그리고 전쟁 때마다 이기는 참 놀라운 체험을 그렇게 하고도 한 걸음 가고 원망, 한 걸음 가고 불평하고,
우리 같았으면 그 중에 10분의 1만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은 더 큰 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신앙은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당장은 신선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으로 승부를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백부장의 믿음과 눈으로 봐야만 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죠.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일주일 후에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동의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악한, 그리고 고군분투한,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농촌에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60개 교회가 있는데 자립하는 교회는 한 10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50개 교회는 많이 모인 분들이 7, 80대는 노인들이 한 10여 명. 그리고 대부분 10명 안짝이에요. 그 노인들 붙들고 목회하라고 하면, 만일에 여기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런 데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며칠 못 가서 자살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목회를 위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어도 보고 상관으로도 있어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웠거나 설교를 들어서 알았거나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삶의 경험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든지 그것이 다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에서, 사회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로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죠. 구원받는 믿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믿음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신뢰감을 가지고 어려운 삶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믿음, 어찌하여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놀랍게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놀랍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었던 세상 아닙니까?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들여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독교 역사상 썩은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뚝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가 뭐 대단하지 믿는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고 베드로처럼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다고 야단을 했지만 정작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시대, 정말 하나님이 넘쳐나는 이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정하게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